나무석가모니불 반갑습니다. 평안히 지내셨나요? 저번 시간에 이어갑니다. 해탈하려면 비의도다. 저번 시간이랑 뭔가 단어가 달라졌어요. 해탈하려면 비의도다.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문 열어드리죠. 비의도는 탐진치의 소멸이다. 탐진치 소멸하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 다음에 43가지의 깨닫는 방법이 나와요. 43가지가 나오나? 41개가 나오나? 하여튼 대충 그 정도일 겁니다. 네? 그거 빼고 43인가요? 감사합니다. 43가지 중에는 칠각지도 있고 팔정도도 있고 사념초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나중에 그거는 저번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드리려는 얘기는 앞에 해탈하려면 무의도다. 무의도는 탐진치의 소멸이고 탐진치 소멸하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일단 여기만 이해되면은 큰 게 이제 이해가 된 겁니다. 줄거리. 예를 들어서 해탈하려면 탐진치의 소멸이다. 이것만 이해돼도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이건 큰 문제에다가 탐을 소멸해야 해탈이다. 이거 잘 모르거든요. 세상에선 행복이다라는 게 탐을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라는 쪽으로 가니까 이것만 해도 큰 어떤 이치인데요. 다시 한번 봅니다. 해탈하려면 무의도다라고 되어 있는 게 엄밀하겐 비의도다라고 써 있어요. 단어가 샹카라. 샹카라라는 단어는 12연기에 두 번째 나오는 그 형성, 의도, 무명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그 샹카라이죠. 거기에 앞에 스펠링이 A가 붙어요. 그 A가 발음이 아라고 발음하죠. 한글처럼. 샹카라 이렇게 되면은 안일비자 한자에 비의도다. 우리 이 공부 A나 AN 부정 접두 많이 공부했죠? 네. 아샹카라는 여기 혹시 스티로폴 있나요?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여기가 이쪽에 지금 AN이라고 써 있는 거 산스크리트 빨리어기도 한데 이게 부정접두어인데요. 요 AN이 단어 앞에 붙으면 안일비자의 뜻입니다. 한자에 여기 큰 대문자 A가 있고 이렇게 대문자 A가 되면
A가 아니다라는 반대말이에요. 물질, 암물질 하면은 비물질이란 소리입니다. 비는 없을 무랑은 다른 단어죠. 비는 아니다고 없을 무는 없다라는 건데 A가 있고 안 A면 이 안 A는 A의 반대말이고요. 무 A 없다 하는 건 없을 무는 둘 다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아닐 비자가 원래 없을 무자랑 혼동해서 쓰면 안 되지만 지구에서는 관습적으로 아닐 비로도 쓰고 어떨 때는 없다라는 뜻으로 없을 무로도 쓰기는 한다. 이 얘기를 들으셔요. 돌아옵니다. 여하간 그러나 1번 뜻은 비다 이건데 비와 없을 무는 원래 다른 게 저번 시간에 설명 다 했습니다. 요거 하면 또 기니까 돌아옵니다. 자, 비샹카라, 아샹카라와 무의도, 그러니까 비의도와 무의도는 분명히 다른 얘기입니다. 무의도는 완전히 의도가 소멸했다. 12연계 두 번째의 의도를 완전히 소멸시켜서 첫 번째 무명이 없을 무, 사라졌다. 무명. 이렇게 되면 해탈이에요. 그런데 무의도가 아니라 지금 앞에서 거론한 거는 비의도로 나왔어요. 해탈하려면 비의도다. 단어가 비의도 하면은 탐진치가 소멸이 된다. 이건데 이거 초기 경전 쌍유타 니까야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 금강경은 후대에 만들어진 경일 텐데 금강경의 모든 성현은 무의로 법을 삼는다라는 구절들 본분이 계실 거예요. 무의. 모든 성현은 무의도로 법을 삼는다라고 되어 있는 그 한자의 무의도도 사실은 산스크리트어의 아샹카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현은 비의도로 법을 삼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비의도는 결론부터 얘기하죠. 비의도는 궁극이 아닙니다.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해탈이 된 게 아니에요. 해탈하려면 비의도라는 방법을 수단으로 삼아라 이겁니다. 좀 전에 금강경에 모든 성현은 비의도로 법을 삼는다라고 했는데 법이다라는 게 궁극이 아니죠. 수단이에요, 수단. 그래서 금강경 자체에도 해탈한 다음에 뗏목을 저섬에 도착해서도 머리에 이고 들어가면 바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뗏목이라는 법은 수단이었기 때문에 해탈이라는 섬에 도착하면은 이제 그 법을 버려라 이렇게 나옵니까? 이게 금강경이 어디서 이거 금강경인데 이게 사실은 먼저 나온 곳이 초기경전입니다. 초기경전에서도 해탈을 하면은 법이라는 뗏목을 수장시켜라 이렇게 나와요. 즉 해탈에 도착하면 법을 버려라는 건 법이 궁극이다 아니다? 아니다. 비의도로 법을 삼았다라는 건 비의도 이꼬르 법, 비의도도 궁극이 아니다. 모든 성현이 성현이 되기 위해서 수단을 비의도로 삼았다. 이거죠. 돌아와서 쌍유타 니까야에 해탈하려면 그래서 비의도다가 해탈 이꼬르 비의도가 아니고요. 거꾸로 해보면 됩니다. 비의도를 원인과 조건으로 해탈한다. 이거죠. 경전은 초기 경전은 늘 순서가 궁극에서부터 밑으로 대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오면
거꾸로 되짚으면 국민학교를 조건으로 열심히 닦으면 중학교가, 중학교를 닦으면 고등학교가, 고등학교를 닦으면 대학교가, 대학교를 닦으면 해탈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해탈하려면 비의도해라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비의도를 열심히 하면 해탈한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뽀따빠따 경이다라는 디가니까야로 가서 검증을 합니다. 뽀따빠따 경으로 가면 거기서 초선을 닦고 2선을 닦고 쭉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이라는 산매를 닦은 다음에 8선이라는 산매를 닦으면 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르면 그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해서 이렇게 해서 구경에 이르게 된다. 구경이면 뭐가 구경이냐면 고유한 상이 궁극에 이르게 되는데 이렇게 해도 해탈은 아니에요. 앞에 고유한 상이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상은 궁극이 아니죠. 그러나 고유한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높은 존재, 비존재의 존재. 그 고유한 상이 구경에 이르렀다라는 건 원리스가 된 겁니다. 원리스, 홀로가 된 거예요. 홀로 전체자가 된 거예요. 이것마저도 해탈이 아니에요. 홀로 전체자다라는 건 이 세계는 원래 그전에는 전부 자타로 돼 있어요. 나와 너로. A와 안A로, 물질과 반물질로. 그 애초에 생길 때부터 태초부터 두 개죠. 한 쌍으로 쌍생성 쌍소멸. 이건 과학이 얘기하는 거고 연기법도 그와 같은데요. 여하간 애초에 두 개인데 더 애초에는 원리스예요. 두 개도 아니고 한 개예요. 굳이 개수로 얘기하면. 근데 그것마저도 궁극이 아니다라고 뽀따빠따경에 계신 겁니다. 이 세계에 한계가 있습니다. 세계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그 원리스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해탈이라고 나오죠? 미세의도를 소멸하면. 근데 미세의도를 소멸하면 해탈이다 맞아요. 미세의도, 미세상, 미세산야를 소멸하면 해탈이다. 미세상을 소멸하기 위해서 뭐 했죠? 경에서 비의도하리라, 비의도하리라, 비의도하리라. 오케이. 까꾸르 경우도 나와요. 의도하는 게 좋다 해서 의도하게 되면 다시 공부 떨어져서 원리스가 아니라 두 개로 두 개가 돼버려요. 굳이 얘기한다면 이해하기 쉽게. 거친 상이 생겨날 것이다. 의도하게 되면. 근데 거기서 반대로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비의도하게 되면 자,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는 아직 무의도인가요? 비의도인가요? 비의도죠? 의도가 끝나야 무의도죠? 네?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의도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면 미세한 상은 소멸하고 지멸에 이르른다. 이렇게 나오죠? 지멸에 이르른다가 그 존재의 소멸, 세상의 뭐 초월 이런 건데 결국은 해탈에 이르렀다 이거죠. 거기는 의도도 소멸했으니까 거기는 무의도인가요? 아닌가요?
무의도야. 사실은 무의도는 이꼬로 그럼으로써 해탈이죠. 무의도 이꼬로. 비의도는 아직 해탈이 아니라 해탈 전의 방법론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무의도라기보다 무의도는 결론이죠.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무의도가 되기 위한 비의도이죠. 이래서 금강경도 모든 성현은 비의도로 법을 삼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무의도가 아닌 거고요. 비의도로 수단을 삼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지금 쌍윗다 니까야로 돌아와서 해탈하려면 비의도다. 이제 우리 충분히 이해됐어요. 그죠? 비의도고 그러면 비의도 하다 보면 탐진치가 소멸이 지금 100% 됐다는 소리가 아닌 거지요. 비의도 하다 보면 탐진치가 소멸이 되어 간다. 이지요. 탐진치를 소멸을 되어 가게 하려면 방법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요 앞에 해탈하려면 비의도고 비의도 하다 보면 탐진치가 소멸이 된다까지는 방법일까요? 이치일까요? 이치예요, 사실. 뭐 방법이기도 한데 이치 쪽에 가까운 거고 실천적인 방법론이다라는 건 이제 탐진치를 소멸하려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가 뭐 굳이 얘기하면 앞에도 방법이었었지만 이치와 방법으로 나눈다면 굳이 얘기하면 아까 비의도하고 탐진치 소멸해라가 이치 쪽에 속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가 실천적 방법론이라고 굳이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러면 사마타와 윗바사나 다음에 43가지가 나오는데 43가지는 정말 중요한 수단들이에요. 방법론. 그런데 그거보다 더 먼저 나온 게 딱 두 마디로 방법론에 43가지의 대표 단어가 사마타와 윗바사나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 두 개가 그 뒤에 나오는 43개를 모두 수식한다, 설명한다, 또는 43가지의 성질을 두 개로 표현하겠어요. 이건데요. 사마타는 증득이고요. 위로 올라가는 그 계율 삼매 반야 중에 삼매 부분이죠. 이 모든 세계에서 아까 모든 세계에서 궁극 전까지 올라가는 방법이 사마타입니다. 윗바사나는 떠나라예요. 한마디로 하면 부처님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죠?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고 항상하지 않고 변하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트만이 아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정의하신 윗바사나죠. 즉 모든 형성된 세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떠나라예요. 떠나라인데 떠나는 이유는 형성된 세계는 변하기 때문에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윗바사나인데 그러면 다시 사마타와 윗바사나로 돌아오면 얘기는 쉬워지는 거예요. 사마타는 사마타 먼저 해야 되는 게 어떤 걸 하든 궁극으로 구경까지를 향하는 게 아까 뽀따빠따경에 나왔어요. 초선, 2선, 3선, 4선. 이거 안 닦고는 안 되죠. 5선, 6선, 7선, 8선. 하니까 8삼매에서 비상비비상처에서 고유의 상이, 그래도 존재들이 구경까지 편재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사마타 하나만 닦으면 돼요. 아까 삼매만 나왔잖아요.
윗바사나는 어디에 필요할까요? 삼매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이치적으로는. 그런데 왜 윗바사나가 같이 연동이 되냐면 너무 좋아서 떠나기가 싫거든. 삼선이 되면은 몸과 마음으로 행복한데 그걸 왜 떠나? 여러분, 재벌이 되면 재벌을 떠나라 하면 떠나기 쉽겠어요? 누가 무척 높은 분이 와서 떠나라 해도, 아휴, 뭐, 어떨 때 이해가 돼. 알긴 알겠는데, 그래도 이 좋은 거를 왜 떠나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오죽하면 8삼매 다음에 공에 대한 작은 경가면 비상비비상처 다음에 니미따 사마디 나올 때가 있어요. 표상 없는 삼매. 그거 다음에 해탈인데 이 표상 없는 삼매도 형성된 거다라고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나오죠. 경에서. 그것도 윗바사나다라고 알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거기서 너무 좋지만 떠나라예요. 떠나기 싫을 거다라는 거죠. 아까 보세요. 뽀따빠따경 원리스가 된 다음에 고유의 상이 구경까지 편지한 다음에 그 구경까지 편지한 그 무엇이 고유의 상이 두 가지를 노선을 갈등하는 거 보셨어요? 하나는 의도하는 게 좋겠다. 이런 갈등을 하고 하나는 의도하지 않는 게 좋다. 반대되는 갈등을 해요. 왜 의도하는 게 좋다라고 갈등할까요? 해탈 아직 못했어. 근데 왜 의도하는 게 좋다고 하죠? 원리스가? 천지전능이잖아요, 거의. 떠나기 싫다예요. 어찌 보면 그게 어찌 보면 니미따 사마디가 된 그 상태예요. 거기서도 부처님께서 니미따 사마디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공에 대한 자금경에서 그것도 형성된 거다. 떠나라. 그러신 거죠. 윗바사나의 용도가 이겁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가 사실은 윗바사나 필요 없어요. 사마타만 닦으면 가. 이치적으로. 근데 왜 못 가지요? 이치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모든 사마타가 너무너무 좋아서 더 넘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더 가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야. 더 있다고 쳐도. 더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나는 가기 싫어요. 뭐 천천히 가지요. 뭐. 더 있다는 거 알지만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만족하거든요. 이러면서 수다원이 되는 순간에 경에 계시는 말씀이 어제까지 괴로움이 히말라야만큼 많았는데 땅바닥에 싹 이러시면서 부처님께서 먼지를 이렇게 딱 하시면서 어제까지 괴로움이 히말라야 산만큼 많았던 자가 수다원이 되는 순간에 괴로움이 요만큼이다 하셨죠. 이거 부처님은 비유 안 하셔요. 오히려 이게 과장이 아니라 과소했다예요. 과소. 비유할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수학적으로 히말라야 산만했던 괴로움이 요만해졌다는 건 도대체 어떤 거지요? 만약에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히말라야만큼 많았던 자가 요만큼만 생기면 괴로움이 거꾸로 행복은 어떻게 됐단 소리죠? 만족은? 뭐 거의 극대화됐단 소리인데 커진 정도가 아니라 극대화됐단 소리인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돼요. 행복이 요만큼 있었던 자가 먼지만큼 있었던 자가
히말라야만큼 많아졌다는 소리 아닙니까? 거꾸로 딱 대비시키면 그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는 먼지만큼이 히말라야만큼이면 비유컨대 우리들 생활하시죠? 가족도 있고 회사도 댕기고 먼지만한 세계가 아니라 그래도 좀 큰 세계죠. 그 정도면 늘 오가시는 세계가 맞나요? 그 정도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 정도 행복이면 먼지보다는 커요. 지금 사이즈는. 그런 사람이 아까 히말라야만큼 됐다라는 건 우주만큼 행복해졌다는 건데 행복이 그만큼 행복한 사람이 만족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와서 높은 종교인이 떠나라. 그거 형성된 거고 무상한 거고 전부 다 별 볼 일 없는 거야.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안쉬워. 더 있다라는 거를 그 높은 종교인에게 들어서 알아도 더 있을 것 같지만 높은 그 더 높은 상태를 체험해 본 적은 없죠. 살아서 요번 생에 저번 생에는 있을지 몰라도 저번 생에 있던 말던 기억은 안 나. 그죠? 요번 생에 내가 그걸 떠서 먹어봐서 맛있어야 내가 지금 맛있는 건지 아닌지 알지. 내가 아직 체험해보지 않은 건 더 있다라고 알아도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건 구체적이거든. 그걸 떠나라 한다면. 안 쉽죠. 삼매는 더더군다나 그거를 초월한 어마어마한 건데 그걸 떠나라 한다면. 경에 계시죠? 삼매까지 갈 것도 없어요. 6개천상 6개인데 사람이 죽어서 4대왕천이나 바로 위에 33천이 되면 어떻다고 나오죠? 인간의 그 감각적 욕망의 그 만족은 될 것도 아니다, 비유할 것도 아니다라고 나오시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행복하단 말이에요. 딸랑 몇 개만 올라가도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행복해졌는데 딸랑 몇 개만 올라가도 그거 버려라 해도 못 버리는데 윗바사나에가 어떤 건지 그겁니다. 사마타는 증득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고 존재가 높아지는 거죠. 괴로움은 작아지고 행복은 커지는 거고 그럴 때마다 너무나 만족하기 때문에 올라가기가 싫으니까 그러나 이게 궁극에 비해서는 분명히 괴로움이 있는 거다라고 하시고 그 이치를 밝힌 게 윗바사나입니다. 돌아옵니다. 윗바사나는 작은 이치와 큰 이치가 있습니다. 윗바사나엔 부처님께서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고 벗어남을 알고 벗어나라 해탈해라 할 때에 요 중에 두 번째인 위험함을 알고가 윗바사나의 작은 뜻입니다. 윗바사나의 큰 뜻은 앞서서 부처님이 정의하셨듯이 모든 2개 이상이 모여서 모든 형성되어진 것들은 항상하지 않는다, 변한다, 괴로움이다, 궁극이 아니다. 이게 윗바사나의 제일 큰 뜻입니다. 부처님이 정의하신 겁니다. 그래서 작은 뜻으로 먼저 작은 뜻으로 돌아와서 대부분의 존재들은 즐거움만 추구하는데 즐거움은 항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늘 그 이면에 내포가 되고 있는 게 위험한 게 있다는 거죠. 이걸 많이 공부지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아니고 많은 중생들, 어떤 중생들은 즐거움만 생각하지 그게 위험하다고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아까 A와 안 A처럼 쌍으로 이 세계가 생겼기 때문에 그 즐거움들은 부처님께서 그 세 가지 괴로움, 하나는 괴로움은 이쪽이 괴로움이라고 한다면 괴로움은 애초부터 괴로움이다 아니다. 괴로움이다.
즐거움은 영원할 수가 없고 좀 있다가 즐거움이 사라질 거니까 그것이 괴로움이다. 두 번째. 세 번째, 즐겁던 괴롭던 그 모든 것들은 형성된 거기 때문에 변하고 궁극이 아니다. 언젠간 멸할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건데요. 자, 즐거움 속에는 늘 괴로움도 내포되어 있거나 변해서 그것이 즐거움이 사라지고 필연코 괴로움이 될 것이다. 물론 다시는 또 즐거움이 되겠지만 이렇게 오락가락 할 것이다. 맞습니까? 맞다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즐거움을 100% 쟁취하면, 획득하면 이 세계에서 괴로움은 사라질 거다라고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거죠. 즐거움만 쟁취해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어리석다가 이 세계에서 괴로움을 떠날 수 있는 자는 없다예요. 물론 즐거움을 더 획득을 할 수는 있어요. 퍼센트가 더 많게. 즐거움 80%, 괴로움 20% 이런 식으로. 그리고 즐거운 것들에는 즐거움이 없어진 다음에 시간차로 그 후에 즐거움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또는 즐거움은 그 자체로 괴로움성을 내포하고 있다가 술을 마시면 즐거운데 괴로움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때만 즐거운 거지 몸은 맛이 가고 있는 거예요. 몸은 죽어가고 있고 병들고 자면서도 괴로워해요. 깼을 때만 술 먹고 즐거운 거고. 즐거움이 극대화된 것들이 더 그러죠. 마약 이런 것들은 엄청 즐겁다고 그러대요. 들은 말로 마약에 어떤 것들 하면. 근데 마약에서 깨어나면 데미지가 굉장히 크다고 또 들었습니다. 위험성이 폐인돼 가는 거죠. 음식도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드냐 하면 사실 음식도 그래요. 맛있는 음식 등등이 건강에도 좋고 영양소도 있고 맛도 좋고 즐거움이 있지요. 그러나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수명을 짧게 해주고 지금 그 건강에 영양소를 주는 대신 어떤 그 인간에게 병을 만드는 동시에 음식이라는 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사실은 같은 겁니다. 사랑한 후에 사랑이 식어서 미워진다 이 소리 말고 사랑하는 그때에도 사랑만 하고 있을 그때에도 그 사랑의 행복이 있지만 그 안에 엄청난 위험성이 사실은 같이 동시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기니까 그냥 생략. 돌아옵니다. 즐거움은 사실은 그 자체로 동시 진행형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는 즐거움이 사라진 다음에 시간차를 두고 그 후에는 반드시 즐거움의 반대인 괴로움이 벌어지고요. 또는 그렇지가 않더라도 그거 너머에 그렇긴 한데 그거 너머에 이 모든 세계들은 두 개 이상이 모여서 신구의 삼의도가 생기면서 형성되어진 이 모든 것들은 애초에 부분 두 개 이상이 모여서 생긴 부분 집합들이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이 모여진 것은 궁극일 수 없다. 이게 윗바사나의 큰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궁극이 궁금하고 공부가 많이 되는 어떤 존재가 나는 이제 궁극이 되고프다라고 한다면 두 개 이상이 모여진 그래서 삼업이 된 이 모든 세계를 버려라. 그러면 그는 궁극이 될 거다라는
것을 이치를 밝힌 게 부처님께서의 윗바사나입니다. 마지막까지 아까 원리스까지 간 존재도 의도할까? 의도하지 말까? 이런 고민을 하듯이 왜 이런 고민을 할까요? 궁극이 안 돼 본 자가 궁극을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기 때문에 답을 주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거기서 그런 고민하지 마세요 하고 의도 안 하면 궁극이 됩니다 라고 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윗바사나예요. 그러므로 돌아와서 사마타만 있어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리겠습니까? 왜 사마타로만 가면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릴지 이해되십니까? 매번 걸려요. 안 가려고 그 이상은. 만족하기 때문에. 그때 윗바사나 아이 형성된 것들은 아까 공에 대한 자근경, 아니미따 사마디가 됐을 때 그때 이것도 형성된 거라고 그렇게 알아야 된다. 왜 이렇게 얘기하시지? 아니미따 사마디가 된 정도면 해탈 직전이니까 존재로 따지면 비존재의 존재지만 해탈 직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근데 거기도 형성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뭐예요?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 아니미따 사마디가 된 그 무엇이 이거 형성된 거다라고 여겨요? 안 여겨요? 안 여기니까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형성된 거다라고. 그가 이건 형성된 거야 안다면 부처님께서 또 뭘 가르쳐 주실까요? 아는데. 안 그렇습니까? 거기까지 갔는데도 이게 형성된 건지 아닌지 헛갈린단 말이에요. 이건 궁극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굉장히 높은 그 무엇이었는데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거기도 형성된 거예요 하고. 그럼 우리는 훨씬 낫잖아요. 이게 형성된 거다 다 배워야 자꾸 넘어가는 겁니다. 빨리. 그나마 그래도 그걸 알아도 가기가 싫어. 버리기 싫어요. 그죠? 근데 모르면 아예 안 버려요. 답은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무슨 상태나 존재가 됐을 때에 그것도 형성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아예 안 버려요. 그게 영생이다라고 착각을 하면 아예 버릴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높은 분이 그것도 형성된 거다 하고 이치적으로 알려주시면 그냥 그것도 궁극이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준 게 아니라 공식을 가르쳐줬어요. 2개 이상이 모인 건 궁극이 아니다. 애초에 2개 이상이 한 쌍으로 모여진 것들은 애초에 반쪽짜리 아니냐? 이거 지그재그로 둘이가 변하는 거 아니냐? 변하는 거에서 100% 행복을 가질 수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없죠. 그러니까 궁극이 아니야. 형성된 것은 2개 이상이 모여진 것은 형성의 어원이 샹카라가 단어의 뜻이 2개 이상이 모여진 것이랍니다. 직역이. 이치까지 가르쳐줬죠. 그냥 그대는 그건 궁극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2개 이상이 모여진 이치까지 얘기해줬어요. 수학적으로. 이러면 현자들은 아는 거죠. 애초에 2개가 모였다면 반쪽짜리 2개로 반대되는 거로 양 이렇게 해야지만 세상이 지그재그로 만들어지잖아요. 이 세계가. 그렇게 만들어진 애초에 씨앗이 반쪽짜리에 반대되는 2개다 그러시는 거예요. 반쪽인데 이게 어떻게 궁극이냐. 2개 이상이 모여진 것들은 변한다. 변하는 것들은 즐거웠다 괴로웠다 한다. 그래서 궁극이 아니다 하신 겁니다. 부처님이 하신 정의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런 반문을 할 거예요. 변하는 건 괴로움이다 하셨죠. 언제 변하는 건 즐거웠다 괴로웠다 한다. 그 얘기를 어디서 하셨냐? 라고 물어본다면
다른 경에서 이 세계는 괴로움만 있지 않다 얘기하시는 경우 있죠. 괴롭기만 하면 다 자살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나 자살 안 하고 전부 다 즐거워서도 살고 있지 않냐. 이 세계엔 즐거움이 분명히 있다 그러셔요. 그런데 이 세계의 즐거움뿐이라면은 이 세계에는 괴로움도 있다.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다. 즐거움뿐이라면은 자살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냐. 괴로워서들 자살하고 뭐 자살까지 볼 것도 없이 우리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까지 있지 않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 얘기는 이 세계는 영원히 즐거웠다, 괴로웠다 한다. 그러나 여기서 팔종도를 과정상에서 해탈을 못했다 하더라도 과정에서 모든 선법을 닦으면 행복의 퍼센트가 커지고 괴로움의 퍼센트는 작아진다.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행복이 70인데 괴로움이 70일 수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제로섬은 5대 5던 행복이 6이 되면 괴로움은 4, 행복이 9가 되면 괴로움은 1. 그죠? 행복이 99가 되면 괴로움은 1. 거꾸로 괴로움이 90이 되면 행복은 10. 그러니 과정상에서는 밑으로 가지 말고 행복을 향해서 가라 그러신 거죠. 아까 행복과 즐거움이 같이 있긴 한데 이게 누구나 5대5가 아니라 공부 닦는 거에 따라서 9대1이 될 수도 있고 거꾸로 괴로움이 9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해되는 거지요. 그러나 궁극에서 볼 때에는 과정상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결국은 이 세계에서는 100% 행복은 없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두 초월한 해탈이 궁극의 지복이다. 돌아옵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의 사마타는 증득. 실제로 존재도 신이 되고 더 높은 신이 되고 더 높은 세계로 향하는 오직 유일한 증득이에요. 작게는 이제 계율산매 반야에서는 작게는 보시와 계율, 낮은 천상까지 가는 건 그러나 이 우주가 아니라 우주의 6천상이 아니라 우주를 벗어나서 새끼는 우주를 벗어난 거지요. 새끼는 이 우주가 아닙니다. 경에 계십니다. 어떤 게 근거냐면 이 우주가 처음에 하나의 점에서 팽창할 때 빅뱅, 그걸 빅뱅을 초기 경전이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2600년 전에 스티븐 호킹보다 훨씬 전에 부처님은 보시고 얘기하시죠. 하나의 점에서 팽창을 해서 우주가 생기기 시작한다. 처음에 범천궁, 요 우주가 생길 때 범천의 신의 궁전, 하늘나라 궁전, 그땐 인간이 없었어요. 하늘나라 궁전이 먼저 생긴다. 하늘나라 궁전이 먼저 생기고 새끼의 광음천에서 때마침 죽은 신 하나가 요 범천궁에 거기서 죽어서 여기에 나오죠. 그때는 그 범천 신들의 왕 밑에 부하신 없어요. 우주가 처음 생겼을 때 얼마 지나서 처음의 존재는 오직 유일한 존재가 그분 하나예요. 범천. 아직 부하신들 없고 신들의 왕 한 분 계시고 왕이라고 하기도 뭐해? 부하가 없어서 그냥 유일신이야. 그 다음에 고분 밑에 신하들 신들 이제 쫙 나오는 거 얘기 나오죠. 생략합니다. 가면 긴 얘기니까. 하려는 얘기는 본질은 얘기 드렸으니까. 지금 우주가 생기고 맨 처음에 유일신이 어디서 내려오셨어요? 새끼. 그러면 요 우주에 생긴 요괴는 새끼다 아니다? 아니다. 새끼의 굳이 얘기한 부분집합? 이지요, 요괴는. 요 요괴에 돌아와서 요괴의 6천상
있죠. 경전에. 거기 가려고 하면은 보시계율적이면 가는 거고, 그러나 아까 이 우주가 아니라 우주를 벗어나서 초월해서 색계 천상을 가려면 색계 천상은 전부 이름이 명칭이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이죠. 첫 번째 삼매천, 초선천이, 이선천이라는 건 두 번째 삼매가 되면 가는 삼매천, 삼선천, 사선천, 이게 전부 삼매가 명칭이 붙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삼매로 갈 수 있는, 직접적으로는 삼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삼매천들은. 그래서 이 세계에서 높아지는 거는, 아주 높아지는 건 계율삼매바냐 전부 사마디이다라고 한 겁니다. 낮은 천상의 보시와 계율, 그런데 거기에 이 사마디로 증득으로 다 가는데 갈 때마다 자꾸 머무르고 파요. 그죠? 그걸 떠나겠다라는 건 어떤 거죠? 윌파사나. 이겁니다. 한번 이걸 봅니다. 정거천이 어딘가요? 네, 사선천. 사선천 중에서도 제일 높은 어느 정도의 레벨이 있는 데죠. 정거천 이런 데는 어느 분만 가시나요? 불환자. 아나함이죠. 다시는 밑에 세계로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나요? 안 떨어져요. 그리고 그분은 해탈은 한 건가요? 아닌가요? 안 했어. 안 했는지 못 했는지 뭐 그랬어요. 해탈은 아직 안 된 분이죠. 경에 보시면 그분이 그러면 사마타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갔는데 그분이 해탈 못하는 게 뭐가 부족해서죠? 네? 색계천상에 대한 취착의 자치가 남아있다예요. 경에, 부처님 말씀이. 대념처경에 가면. 색계천상에 대한 집착의 자취가 남아있어서 아나함이다. 해탈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색계천상에 대한 집착이 한마디로 하면, 까꾸로 하면 무슨, 까꾸로가 아니라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윗바사나가 덜 돼서예요. 맞습니까? 일단 죄송합니다. 저기 높으신 분들에게 부정적인 언어를 해갖고 죄송합니다. 이게 쉽게 설명하기 위한 용도니까 웃으시고도 계실 거예요. 이해해 주실 거예요. 난 그렇게 일단 믿고. 경에 보면은 정거천에 가신 아남 높은 분들이 경에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가자마자 거기서 그냥 해탈하는 분, 수명의 중간쯤 사시다가 해탈하는 아나함, 수명의 중간이 뭐 아나함이 수명이 얼마나 돼요 혹시? 불의 강사? 몇만 컵 되나? (1만 6천) 컵. 오케이. 그러면 1만 컵 되시겠네. 한 5천만 겁이시거나. 한 겁이 한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시간이에요. 한 1만 겁 하면 1만 개 우주가, 우리 있는 이런 우주요. 이게 생겼다가 멸하는 시간인데요. 수명이 그만큼이셔요. 우리 같은 우주 멸망할 때 다 보고 계시다는 거지. 이 우주가 멸망하고 있구나, 수축해서. 그 다음에 수축해서 멸망하면 이 우주가 어떤 상태로 들어가죠? 경에 계셔요.
예, 휴지기로 들어갑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랬다가 다시 팽창하기 시작하죠. 또 다시 빅뱅을 해요. 그때 다 보고 계시다는 거지.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게 한 것밖에 안 되니까요. 1만 곱 사시면 그 1만 번이나 보시겠네. 자, 그런데 그런 정거천에 가셔서 가자마자 해탈하는 분, 가자마자는 아, 이런 데구나, 이런 거예요. 못 봤으니까. 수 없는 윤회 동안 정거천은 가본 적이 없거든요. 거기 가면 다시는 밑에 세계로 윤회를 못 하기 때문에. 부처님 당신께서도 한 번도 거긴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해탈하신 다음에 2500년 전에 몸을 가진 채로 가시잖아요. 여기는 내가 수 없는 윤회 동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하시고 정거천을 다 가셔요. 그 위에 색구경천까지. 그 신들이 마중 나오시고. 그러니까 아나함이야 당연히 그 전에 가본 적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아나함 처음 돼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 보는 거죠. 가서 아, 이런 데구나 하고 해탈하는 분. 됐다 하고. 수명의 중반까지, 수명의 중반이면 지금 굉장한 시간이죠. 당신의 수명의 중간까지요. 끝까지 보시는 분. 이분은 이제 자연사 하길 바라시는 거지.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에 또 계시죠. 하나 더 올라가요. 여기서 돌아가신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그죠? 지금 정거천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위에. 이렇게 해서 하나 또 올라가서 보신 다음에 됐다 하고 돌아가시는 분. 또 수명의 중간 끝까지. 또 하나 거기서 죽으신 다음에 또 하나 가고 이렇게 색구경천까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대념척용의 부처님 말씀으로는 취착의 각각의 지금 세계에 취착의 자체가 남아 있어서지요. 윗바사나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어떤 겁니까? 그분들이 설마 이게 본인들이 계신 세계가 윗바사나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대부분은. 아나함은. 정거천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거천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정거천은 갈 수 있는 덕목이 계정의 외음경에 있죠. 계율 몇 프로죠? 삼매 몇 프로죠? 반야가 몇 프로죠? 예? 반야만 어느 정도야. 해탈은 반야가 몇 프로죠? 100%란 말이에요. 말이 어느 정도지 사실은 정거천이면 여러분 추론해 보세요. 그러면 반야가 한 몇 프로일까요? 한 99%일 거예요. 그런가요? 거기까지 가신다면 사마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그분들이 애욕이 있어요, 없어요? 애욕이 없어요. 애욕이 없다라는 건 그 전에 탐진치를 다 소멸했단가요? 아닌가요? 거의 다 했다는 거예요. 애욕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뭘 하나를 못했냐 하면 치가 색계천상에 대한 집착, 10가지 장애에 나오죠. 그 천상은 한번 무슨 큰 집착까지야 있겠어요? 한번 구경해 보겠다 이 정도 아니겠어요? 그 정도 된 분이면 사실은 윗바사나를 모르고야 그 정도까지 갔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여겨보세요. 거기 가신 분들이 100명이라고 한번 쳐보고 100에 99는 사마타는 당연히 알겠죠. 100% 중독됐으니까. 윗바사나도 아니까 탐진치를 버리고 애욕도 버렸을 거다. 99명은. 한 명은 어쩌면 불교를 모르고 갔을 수도 있어요. 한두 명은. 불교를 모르고 윗바사나라는 용어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도 윗바사나는 알았을 거다. 내용상으로는. 예를 들어보겠어요. 다성 유영모 선생. 애욕은 짐승과 같다. 나는 이거 애욕이 있지만 참는다.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인과 해올레를 합니다. 부인과 온누이로 삽니다. 본인이 얘기하셔요. 난 성욕이 있지만 이건 짐승이다. 난 부인이랑 더 이상 그렇게 못 산다. 당신 내 누이하세요 하고 이혼을 안 하는 게 이혼은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따로 살자 하고. 해온내는 여적은 부인이었는데 이젠 내 누이 동생으로 살아라예요. 내쫓는 게 아니라. 이거 어디서 보셨죠? 이거 초기경전에. 초기경전이랑 다른 건 다성 유용모 선생은 참고 있는 거고, 초기경전에서는 어떤 장자는 참는 게 아니라 이미 안함이 되셨죠. 되셔서 부인들에게 나는 당신들이랑 이제 그렇게 섞여 살 수가 없으니까 당신들 원하는 대로 다 들어드릴게요 하세요 해갖고, 어떤 부인은 아랫집 총각이랑 살고 싶어요. 그 재물 많이 줘갖고 아랫집 총각도 좋아하냐 물어봐. 서로 좋다고 그러니까 보내주고 시집을. 어떤 부인은 집에 남아있겠어요. 그게 누이인 거예요. 누이. 이제 그러면 열쇠를 주고 곡간 열쇠를 주고 당신이 집안 재물을 다 맡으세요. 이 당신이 아니지 이제. 누이여지요. 누이. 이런 식으로 했던 분이 계셔요. 자, 돌아옵니다. 다성모, 유용모 선생은 물론 유불선에 전부 능통을 했다고 그래요. 불교도. 그러나 굳이 얘기한다면 이런 사람이 전업불교는 아니죠. 유용모 선생이. 그리고 윗바사나라는 초기 경전을 그 당시에 배웠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런 안 배웠어도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꼭 그래서 불교가, 그러나 전생엔 불교였을 거다라고 믿어요. 하여튼 이번 생에 안 배웠어도 뭐 혹은 한둘은 뭐 이 세계는 그냥 떠나고 싶다 욕망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잘 지어서 그걸로 갔을지도 모르죠. 다른 종교라도. 그러나 대다수는 윗바사나를 알았을 거다라고 추론이 되죠. 그런데 그분들마저도 지금 아는데도 아는 분들 중에 아까 가자마자 해탈하는 분들은 진짜 피부 깊숙이 아시는 분들. 그분들은 왜 가자마자 했을까 하면 추론컨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계니까 구경이나 한번 하고, 순일이 표현입니다. 구경이나 한번 하고 해탈하자가 아닐까요? 근데 오래 사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이해되시나요? 윗바사나를 절실히 하는 분들이야. 그 정도까지의 세계에 거의 궁극 직전에 가서 사마타 100%예요. 그분들이 아까 가자마자 떠나는 분이 더 많습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수명의 중반에 해탈하거나 끝까지 사시거나 또 하나 더 높은 거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보면 누가 더 많겠어요? 숫자상으로? 지금 가자마자 해탈하는 분이 이렇게 보면 작은 것 같지요? 숫자상으로. 윗바사나를 다 아는데도 거기서 해탈하는 분이 작네요. 당장 해탈하는 분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모르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얼마나 떠나기가 쉬운가요, 안 쉬운가요, 지금? 안 쉬워. 그분들은 우리 같은 이런 밑에 중생이 아니에요, 지금. 최고에 계신 분들이야. 그런데도 쉬웠나요, 어렵나요? 그게 윗바사나예요. 거기도 어려워. 거기서도 그걸 버리기가. 이건 끝까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거기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서부터 해서도 지옥은 쉬워요. 지옥은 윗바사나고 뭐고 필요 없어. 지옥 중생들은. 제발 좀 버리고 싶어. 이거 중요한 우스개로 드린 게 아니고요. 대념처동에 즐거움이 있는 곳에서 즐거움을 소멸해야 해탈이다.
즐거움이 이 얘기는 조금이라도 있을 때 윗바사나가 통용되는 단어예요. 즐거움이 하나도 없으면 에브리바디 알아. 그건 윗바사나가 아니라 염세죠. 이제 자살하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문제는 대념적용에 지옥이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건 떠나고 싶은데 그건 해탈이 아닌 거죠. 즐거움이 있는 곳에서 즐거움을 소멸해야 해탈이다라고 하신 게 바로 뭐냐. 이 얘기를 즐거움이 있다면 즐거움이 있는 장소에서는 중생들은 떠나기가 좋다 싫다? 싫다예요. 즐거움이 조금치라도 있으면. 즐거움이 없으면 무조건 떠나고 싶지. 즐거움이 조금치라도 있으면 중생들은 떠나기가 좋다 싫다? 싫다. 그때 윗바사나 작게는 그 즐거움들에 이미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라고 그러신 거예요. 어떻게 즐거움만 있겠냐. 달콤함을 알고 즐거움을 알고 위험함을 알고 위험함이 꼭 있다는 걸 알라는 거죠. 벗어남을 알고 팔종도 사성제 실천에서 벗어나라 하신 거기에 위험함이라는 게 작은 윗바사나. 큰 윗바사나는 모든 것들은 즐거웠던 괴로웠던 그 모든 것들은 2개 이상으로 모여진 이 형성되어진 세계는 존재들 포함해서 모두 변하는 거고 즐거웠다 괴로웠다 하는 거고 괴로움이고 궁극이 아니다. 떠나라. 이렇게 사유하라고 그러신 거고 아남님마저도 거기서 여러 부류의 분들이 계시는 게 윗바사나를 그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건데도 그분들이 계속 위로 더 해탈 안 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경혜 부처님께서 당신께서 초선이 된 다음에 이선이라는 게 있을 거다. 그런데 나는 있을 것 같은데 돼보진 않았는데 이게 왜 안 되지? 이선을 하려고 하는데 초선의 위험성을 많이 공부 짓지 않아서다. 초선의 위험성을 공부 많이 지어야지. 그리고 짓고 나서 이선을 하시니까 이선이 됐다. 이선이 되고서 삼선이라는 게 아마 돼보진 않았지만 이거보다 높은 게 있을 거야. 삼선이라는. 그걸 해보자. 근데 왜 안 되지? 이선의 위험성을 공부를 많이 안 지어서구나. 이선의 위험성을 공부를 많이 짓자. 진 다음에 삼선이 되시고 이선의 위험성이 뭔지는 얘기 안 나와요. 거기 경에서.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아나함께서도 윗바사나를 아는데도 계속 해탈 안 하고 올라가는 분들 계셨죠. 다들 다른 세계로. 지금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해탈하기 전에 당신까지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초선은 죽을 만큼 좋은 병, 그러신 겁니다. 죽을 만큼 좋으니 초선이 된 결과물이고요. 엄청, 죽을 만큼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병, 이게 붙은 게 이선에 비해서는 병이다. 병 걸렸다 할 때 그 병이에요. 죽을 만큼 좋은 결과고 물론 행복한데 거기에 머무르면 더 이상은 없는 거죠. 이게 사마타와 윗바사나고요. 그러면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다 설명됐나요? 와 닿으시나요? 왜 사마타만 갖고도 서두에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러나 그건 너무나 지난한 길이 걸릴 거다라고 드린 이유가 각각의 사마타에 계속 머물러 살 테니까 넘어갈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사마타만 갖고 되지만 실제로는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윗바사나가 있어야 떠납니다. 오죽하면 있어도 못 떠나는 저 위에서도 더디게 가시잖아요. 필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가. 그리고는 이제 43가지 닦는 방법이 그 뒤에 나오는데 왜 윗바사나 43가지의 윗바사나라는 단어가 한 번이라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다음에
닦는 방법에 안 나옵니다. 전부 사마타 얘기만 나와. 43가지 닦는 방법에. 윗바사나 다시는 안 나와. 왜 안 나올까요? 윗바사나는 떠나라기 때문이에요. 그 43가지 안 나와. 43가지 모두의 사이사이에 굳이 얘기하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정의 사이사이에. 우리 보세요. 계율하기 전에도 윗바사나를 배워서 모든 형성된 거를 떠나야지. 그러기 위해서 나는 보시와 계율을 열심히 해야지. 한번 계율 전에 들어가죠. 계율하면서도 또 윗바사나로 떠나야지. 형성된 것들은 삼매하면서도 각각의 삼매 다 떠나야 되죠. 증득하고. 증득한 다음입니다. 증득하지도 않고 나는 떠날래. 이건 통용이 안 되는 게 증득하신 분들마저도 떠나는 게 어려운데 너무 좋아서 증득도 안 한 자가 나는 미리 떠날래. 이거는 그냥 아예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이사이 그렇게 반야에서도 100% 반야에서는 윗바사나가 없지만 100% 전에 모든 반야에는 1% 반야, 2% 반야, 3% 반야에는 계속 윗바사나로 떠나야지 형성된 것들은 떠나야지 하는 게 높은 윗바사나로 보는 높은 반야의 법이다. 윗바사나는 반야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무석가 무니불